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의 말씀과 서신서 골로새서 2장의 말씀, 복음서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창세기의 말씀은 제가 봉독해 올리고요. 서신서 골로새서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고 복음서 마태복음의 말씀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함께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것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복음서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다가올 재앙을 이기는 비결.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미래에 다가올 재앙을 이기는 비결. 미래에 다가올 재앙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고 한 주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최근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전쟁,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재앙이 우리 삶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장애를 겪는다 그러죠. 불편함을 장애라고 한다면 몸의 장애도 겪지만 인간관계의 장애, 또 경제적 장애, 삶의 장애 등등 다양한 장애가 우리의 삶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애들이 한꺼번에 닥쳐오면 사람이 견디질 못하죠. 그래서 그런 장애들로 인해서 올 때 저는 그것을 재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앙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어떤 불편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장애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고,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장애와 또 이런 재앙들로 인해서 사람이 큰 심리적인 불안과 아픔을 겪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고 나면 심리적으로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현실 도피와 일탈 행동입니다. 우리가 이런 두려움과 불안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해서 어떤 사람은 뭔가에 집착합니다. 뭘 하니까 내가 이 두려움에서 좀 벗어난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니까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더라 해서 사람은 그것에 집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이런 어려움과 장애들을 겪으면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해서 도망칩니다. 그게 바로 현실 도피입니다. 더 나아가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해서 분노하고 또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아서 폭력을 행하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가해하면서 이제 일탈행동, 더 나아가서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거대한 재앙과 또 불편함이 장애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대환란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부터 잊어버리려고 혹은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어떤 강박에 빠지는데, 그것을 심리학적 용어로는 집착, 강박이라고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돈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에 집착합니다. 사람을 잃을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라도 누군가를 안 만나면 개운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음식에 집착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애완동물, 애완견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게임에 집착하면서 그것이 이제 중독으로 이어지게 되죠. 예를 들면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집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데, 심지어 종교에도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집착한 나머지 더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싶어요. 기도했는데 막 눈물 흘리는 것 가지고 안 돼. 방방 뛰어야 되고 내 몸속에서 뭔가 혈관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체험들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깊은 종교 집착으로 인해서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게 되죠.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좀 그런 광신적인 데가 많이 부흥하고 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많은 기성 기독교인들 가운데 정말 종교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골로새서를 보면 그 성경 가운데 사람들이 나오는데, 골로새서는 이단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그곳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도움을 받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천사 종교, 천사를 흠모하는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어떤 이상한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냐면, 영적인 것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교 심취에 빠지고 그곳에서 말도 안 되는 자해를 하고, 또 심지어는 혼음을 하고,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타락의 온상이고, 그리고 그것은 종교가 아니라 지금 당장은 그것이 뭔가 잘 꾸며놔서 종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옳지 않다는 메시지가 오늘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화롭고 안정적인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무언가 더 새로운 자극, 뭔가 더 깊은 집착, 강박, 그리고 일탈, 어떤 해방감, 카타르시스, 이런 것을 교회에 와서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망치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종교에 집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건강한 신앙생활인가? 어떻게 하는 게 좀 정상적인 삶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시죠.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세례를 받고 이러신 분들은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파도를 겪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닥쳐오는 큰 재앙을 겪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원망했을 때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 번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들을 살려내시고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한 백성 민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것이 너무 두려울 때 얍곡나루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게 하시고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이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할 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절박한 가운데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 코로나 시국에 이 교회를 찾아오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위로해주고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이 거대한 재앙, 거대한 재앙이라는 파도가 올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힘을 공급해 주는 게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시기도 하지만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 어떤 행위를 합니까? 앉으셔서 기도를 합니다. 나의 삶을 회개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은 이 시간을 안도하며 평안을 누리시기도 할 것입니다. 그날 매주 시간마다 때때마다 다르겠지만 이 자리에 앉을 때 여러분들이 평안과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세상에 나아가서는 다시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으니까 땡, 예배드렸으니까 땡, 다시 돌아가서 내 뜻대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힘대로 살다가 또 잊어버렸다가 다시 주일날 오셔서 혹은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전히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직도 집착하고 계시는 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강박하게 하는 그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자유하지 못하고 술이나 게임이나 혹은 사람을 만나는 일이나 혹은 소비하는 일이나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을 소비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 집착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주제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오늘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려오는 이 소리가 정말 악한가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나님께서 18장에 들으러 가십니다. 그리고 19장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곳에 가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신다면 그게 공정한 일이십니까? 그게 정의로운 일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실 수 있으십니까? 하고 여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는데 이후로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합니까? 5명 부족한 45명이 있다면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죄송하지만 하나님 40명 있으면, 아니 진짜 죄송한데 하나님 30명, 20명, 10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심판하시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게 오늘 18장과 19장 사이에 있는 아브라함의 의인의 간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어요. 19장에 넘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세요. 도대체 뭐하러 그 작은 지역을 하나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심판하실까? 도대체 얼마나 악하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는가? 할 일도 없으시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보십시오. 19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으로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여기서 노소란 나이가 많고 적음을 뜻합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원근은 멀고 가까움이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이 상관하리라는 뜻이 관계하리라는 말과 같은데요. 이거는 남자가 여자를 알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뭐냐? 이 많은 남자들이 여기에 온 이 사람들을 우리가 강간하겠다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죄악으로 타락하고 악했냐면, 외부에서 온 사람들, 낯선 이 사람들에게 환대를 하지는 못할 망정 그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그들의 인성을 파괴하는, 얼마나 죄악으로 타락되었는지 그 도시의 모든 남자들이,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이 타락해서 지금 집단 강간을 하겠다는 그 메시지예요. 여러분, 죄악으로 가득하면 인간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죄를 지으면 그게 하나의 문화가 되고 그것이 자신들이 타락한 세상이 되는 것을 몰라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데 관계를 맺어가는 그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타락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죄악으로 완악한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직접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들어가셔서 보는 거예요. 죄악으로 타락하니까 이 성스럽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군지 감히 모르고 그 문을 열면 다 죽을 텐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문을 부시려고 지금 쾅쾅쾅거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19장 4절로부터 5절의 말씀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죄악으로 타락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기로 결단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심판이 있기 전에, 이 악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무슨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50명만, 45명만, 40명만, 30명만, 20명만, 10명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심판하지 말아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의인이 하나도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얻어야 될 통찰과 깨달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리고 연약한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문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그 간구로 인해서 롯은 의롭고 건전하고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웠지만 롯의 집안만큼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말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리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롯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의인 한 사람 때문에 한 집안이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매달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따릅시다. 본인도 살고 기도의 대상자도 산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어떤 의로운 아젠다, 의로운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따릅시다. 죄악에서 건져주신다. 내 이웃도 붙잡아 주신다. 건져주신다.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첫 번째, 죄악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때문에 죄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장애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를 현혹시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의로운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이 재앙 속에서, 이 환난 속에서 분별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 그 외에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겠지만 저는 오늘 세 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정말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을 믿음으로 얻었다고 하는 그 믿음의 약속인 구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뢰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려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쓸쓸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기도로 인해서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고 죄의 유혹이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것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신뢰하는 관계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신다면,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평안이요, 기쁨이요, 행복이요, 어떤 절망과 재앙의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나의 평안, 나의 구원, 나의 기쁨을 침범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잘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지는 것 같고 내 안에 평안이 사라지는 것 같고 내 안에 기쁨이 솟행치 않고 여전히 인생의 파도가 닥칠 때마다 요동치고 흔들리고 아파하고 쉽게 넘어간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분명 잘못되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집착하고 있는 그 모든
강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비결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나의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평안을 유지해주는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통로인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깊이 오늘 깨달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 골방을 만들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상태가 너무 고독하고 외롭고 집착하고 아파하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아픔 속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위로가 하나님과 소통됨으로 인해서 다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를 만날 골방을 만들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로부터 8절 말씀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하면서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거리에서 길거리에서 어디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막 외쳐서 기도하고 그러신 적 있으신가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 어디 가서 기도하셨어요? 조용히 산으로 가셔서 새벽 미명에 예수님은 조용한 곳에 혼자 제자들과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 기도의 값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순간을 쌓여서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중언부언은 하기 싫고 기도는 좀 힘드니까 아시죠? 그러는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시죠? 너무 힘들고 지칠 때는요, 여러분, 그것도 괜찮아요. 하나님, 제 상태, 제 상황, 지금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여러분, 그 기도도 괜찮습니다.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골방에서 기도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모든 환경에서 내 삶의 집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소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도의 골방의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할 기도의 삶입니다. 이 기도는 내가 어느 때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은밀한 골방을 만드십시오. 은밀하게 악한 곳을 만들지 말고 은밀한 기도의 골방을 만드셔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과 위로와 평안과 갚아주심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기도의 삶을 그렇게 실천하시게 된다면 아무리 큰 재앙의 파도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낯선 선물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무슨 선물요? 낯선 선물 혹은 미지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의 신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뚝딱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뚝딱 이루어지지 않고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내가 몰랐지만 하나님 나를 이 위로의 길로, 평화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 방법을 통해서 인도하셨구나 하는 낯선 길들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게 왜 낯서냐면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많은 죄의 장치들이, 악한 사단의 장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낯섦이 생활이 되고 그 낯섦이 우리 삶의 하루하루 일상이 되면 여러분들의 삶은 더욱더 풍성한, 더욱더 신비한 영적인 것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이요, 행복이요, 축제임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은 물질의 많음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성공함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의 1:1 그 관계를 통해서 충만하게 채워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이 되는 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거 기도하십시오. 오늘 콩나물 얼마나치 살까요? 오늘 두부는 몇 그램을 살까요? 이런 걸로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내가 오늘 이걸로 고민하고 있네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 일로 인해서 불편하네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의 언어로 얘기했어야 되는데 다시금 제 그림자의 언어가, 제 어두운 언어가 나왔네요. 사랑하기보다 용서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비난했던 말이 나오네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저의 언어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 낯선 길을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귀한 평화로,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사랑의 주님, 우리 삶의 은밀한 골방을 만들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 삶에 닥친 수많은 고난과 연약함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로 소망하는 그 기도의 작은 방이 있게 하소서. 그래서 그곳에서 나를 만나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의 상황을, 나의 어려움을 호소하게 하옵시고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언제나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내어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평화적 관계를,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고 오늘 연약한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가운데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